오늘부터 우리가 좀 족장들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처음 들어봤다 없으시죠? 아브라함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꽤 좀 자주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정도의 사람일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거를 정확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를 기원전 2333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는 단군 조선부터 여기까지 있는 단기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 지금 2025년 플러스 2333년을 더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쯤 사람이었어요. 조금 단군 할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최신 사람이지만 한 1, 200년 차이지만 어쨌든 그때쯤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단군 하면은 우리 민족의 어떤 조상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나오는데 바뀌기 전의 이름이죠. 아브람이라고 하면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중간에 바뀌는데 이거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뀌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한번 퀴즈를 부활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데라가 아들을 3명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브람, 두 번째가 나홀, 세 번째가 하란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둘째를 갈대아 땅 우르란 곳에서 살 때 둘째가 죽어요. 나홀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나홀이 먼저 죽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당시는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가나안으로 오려고 출발을 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먼 길을 와요. 한 1500km를 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막 오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해요. 거기가 도시가 꽤 괜찮았어요. 가나안까지 올려다 보니까 이미 한 6, 700km 왔을 텐데, 야, 더 가면 힘들고 여기에 정착하자 이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쪽, 그러니까 갈대아 땅에서 이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다른 신기를 섬겼다라고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데라,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던 데라가 아버지의 집들을 다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아브람도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몇 세까지 살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75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럼 75세면 지금도 꽤 좀 나이가 있는 나이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 할 만큼의 나이였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데라는 200세가 넘게 살았어요. 아브람도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사실 수명의 절반도 안 산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75세면 이미 전성기는 지나간, 자녀를 낳을 소망은 좀 없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그 하란에는 아브라함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친구들도 있고 치던 가축도 있고, 아브라함은 가축을 쳤는데 가축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들 다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뭐 어떤 복이냐면, 너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생길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출발하면 그 보상으로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보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얘야, 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친구가 주은이니까, 주은아, 너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너의 자손이 되게 많게 해줄게 라고 하면 주은이가 네,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할까요? 잘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자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영생을 믿었는데, 어떤 영생이냐면 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전해지는 사회적인 영생이었어요. 내가 비록 일찍 죽더라도 영웅적인 업적을 남겨서 나의 이름이 후대까지 전파되면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름이 후대까지 전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족보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떤 뭐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부도 이루었고 어떤 것들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다 놓고 가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서 고향도 아니고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들은 75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본문에 분명히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민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초를 썼다,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쓴 저자 모세는 분명히 75세를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늦은 나이이지만 약속을 믿고 떠났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발걸음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었으면 하란에 있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 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부족해요. 자녀가 없어. 그 자녀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어떤 소원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떠나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이 참 잘 됐으면 너무 좋은데, 아브라함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엄청난 유혹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강의를 한번 해야겠다, 다 한번 알려줘야겠다. 이러면 이제 끝이 안 나요. 굉장히 깁니다. 성경으로도 긴 과정이고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갈 수 있지만, 먼저 아브라함이 뭐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흉년이 듭니다. 이집트로 도망가요. 근데 이집트에서 죽을 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올라와요.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왕들끼리 전쟁이 일어나. 거기에서 간신히 살아나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 뭐 아들을 얻고 나서지만 그 이후에
아내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펼쳐집니다. 무슨 일들을 해도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다닌 길은요, 동시대 사람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먼 길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저기 오른쪽에 페르시아 만에 붙어 있는 데가 우르예요. 원래 어렸을 때 살던 곳 우르. 거기에서 저 위에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는 게 한 700km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가는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갔을까요? 직선에 있는 데는 사막이에요. 거의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 위로 우리는 보통 그 고대 근동을 공부하는 분들은 비옥한 초생달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초생달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 데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는 사막이라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 정착했다가 이렇게 꽤 긴 한 500km, 600km 되는 데까지 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근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굉장히 먼 길을 다니면서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자, 큰 민족을 나를 통해서 이룰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 나이가 75세가 넘었습니다. 다니다 보면 한 80세 됐겠죠. 그러면 이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몇 명쯤 있어야겠습니까?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80이 돼도 90이 돼도 결국에 10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까지도 자녀는 한 명이었어요. 물론 이제 정식 자녀가 아닌 친구가 한 명 있었지만 정식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녀가 딱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셔서 내 지역을 다 다스리거나 왕이 되거나 군주가 되면 또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됩니까? 아멘.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다가오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 선택이 내 마음대로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 라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거를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눈에 딱딱 보여주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재 있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긴 길을 수백 킬로미터씩 다니면서 도착하는 곳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인데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거는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고 이 당시에는 예배랑 같았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조금 옮겨서 동쪽으로 거주했는데 베델 동쪽에 가서도 거기서도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거주지를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자녀가 많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실체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가끔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신앙은 무언가를 믿는 건데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삶이 그냥 고난의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는 거고,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아,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과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12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여러분, 이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짧지만 오늘 제가 설명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혼자 내버려 둔 적이 한순간도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지점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못 느낄 때가 있죠.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맞지? 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실 때, 그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